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신약 12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토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사람이 마음을 낮추어서 늘 겸손함으로 그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참 누구나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데 쉬운 삶이 아니라 이 제자가 선생에게 물은 거예요. 이때 프란체스코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아라.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보아라. 그러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짤막한 예화인데 큰 울림과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인생이 정말로 참 신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쳐다볼 수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사람이 과연 그 마음이 높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면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프란체스코는 제자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쳐다봐라. 십자가를 쳐다봐라. 그러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것인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세리와 따로 거리를 두고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거리를 두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서서 기도했다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가시적인 행위의 표현으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계속 기도가 이어집니다. 나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지금 그 심령의 상태와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렇게 그것이 거룩한 유대인들의 그 기도 습관인 것이죠.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오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처럼 일주일에 월요일과 금요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는지 몰라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2번씩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그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거리인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준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율법을 더 만들고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율법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3가지 잘못된 바리새인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하고 특심하면 그만큼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기도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죄악된 3가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보다 의롭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긴데 바리새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의 죄악된 모습은 뭔가 하면 사람 앞에서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의를 드러내고 의를 주장하고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은 보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 잘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소득의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게 나의 삶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 그 자체가 그 자신을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 당신보다 예배 더 잘 드리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생활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자체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하나 쫙 들어오는가 하면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나아.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의로워.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바리새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 그 자체가 그 자신을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면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거 기본이 아니에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거 기본이 아니에요.
주신 열정과 은사와 마음 따라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 그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인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자녀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이고 삶의 내용인 것이지 그 자체가 그 자신을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은 뭔가 하면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인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선하고 의롭게 열심히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자신을 의롭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인격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정도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게 여길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언해 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은 잘 들어보세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이게 인간관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인간관이 너 죄인이다 그 얘기죠.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속량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일 뿐이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죄인이라 그 얘기입니다.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을 뿐이지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본래 모습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의롭게 여기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죄인은 죄인인 것이죠. 그렇죠? 죄인이 자신이 죄인임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더 큰 죄악인 것이죠. 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일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데 의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유일하게 온전히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한다는 겁니까? 누가 판결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권이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오만한 행위이고 교만한 행위이고 월권 행위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재판정에서 죄인이 재판관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고 죄인 자신이 판결을 내려서 나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 그 행위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에서 죄와 의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죄인이 하는 겁니까? 재판관이 하는 겁니까?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건 재판관의 고유 권한이고 영역인 것이죠. 근데 죄인이 재판정에 딱 서가지고 재판장의 판결을 무시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의롭다고 스스로 판결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판결을 무시하고 죄인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밖은 충만하고요, 그죠? 다 자기가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충만해요. 정말 용기 있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교회 밖에만의 모습이냐, 교회 안의 모습에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토록 종교적인 열심이 충만했던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탓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나 의인이다. 내가 나를 봐도 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비록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고 할지라도 그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최종 판결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을 어떻게 판결했느냐라는 겁니다. 14절 보면 어떻게 판결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했다고요? 바리새인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의에 대하여, 자기 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결하느냐,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기도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세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13절 보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세리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박은 거죠. 얼굴을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죄인이 할 일인 것이죠. 이게 죄인이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죄인된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의 솔직한 모습인 것이죠. 죄인의 정직한 모습인 것이죠.
지금 세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세리는 자신을 어렵게 여긴 바리새인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 앞에서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죄인으로 여기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철저하게 이 세리는 죄인으로 여기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으로 자신을 여기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매일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빠져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삶을 그만큼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신을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에 대한 최종 판결과는 달리 이렇게 멀리 서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이 죄인으로 고백한 이 세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주목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가 한 일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그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판결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의해서 구원과 영원한 삶의 결판이 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최종 판결, 내가 나에 대한 판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 최종 판결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의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물론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문제와 연결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삶과 연결해 볼 때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낮아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에 의해 높아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고 큰 의미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쉽지 않지만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역설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임할 수 없습니다.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죄인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죄인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죄인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로운 삶인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비록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최종 판결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지혜자는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 시대에 요청되는 기도가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아닌가.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세리의 삶이 아닌가. 다 잘났어요. 못난 사람이 없어. 교회 밖 매스컴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 보세요. 다 잘났어. 다 자기가 의롭고 다 자기가 옳다고. 내 탓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용기 있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엇이 사람의 심령과 무엇이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까? 세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본래의 그 실체를 보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로 없기는 세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룩한 몸부림 속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높임을 받는 삶, 나아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는 삶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어떤 모습인가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를 내세우고 주장할 만큼 의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정합시다.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세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세워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